자,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에 15장에서 주신 말씀에서 이어서 주신 말씀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말씀 속에서 주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인데요. 우리 14장에서 우리가 거느다점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메시고 15장에서 우리가 이제 마음의 역사하시고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의 역사하시고 심령으로, 심령의 역사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떡을 주신 것 같이 칠병이어를 주셨어요. 그냥 칠병이어를 주시고요. 칠병이어에서 이제 떡을 먹이시고요. 이게 이제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이셨습니다. 잔디밭에 앉아서요. 근데 이제 요한은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보리떡이라고 그랬거든요. 보리떡. 근데 이 보리떡을 먹고 이제 그게 이제 5,000명을 먹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은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떡.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떡인데요.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이제 거라사 지방에서 이제 갈릴리 저쪽 이제 서편이죠. 이제 게네사렛 땅에서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많은 병든 자와 고친 자, 불의한 자는 다 치료하시고 역사하시고 어디서 하냐면 이게 가버나움 동에 있는 그 동네로 와서 높은 산에서 갈릴리 산에서 칠병이어를 주셨어요. 칠병이어를 주시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떡 7개와 중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디로 갔냐면 또 이 시돈과 두로에서 있는데 예수님은 또 이 가나안 이제 갈릴리 산에서 5병 7병여행을 하시고 또 저 북쪽으로 올라가셨어요. 오늘 주신 말씀이 북쪽으로 올라가셨는데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시험하는데요. 우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왜 시험하겠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하늘의 떡을 먹고 하늘의 떡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요단 동편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요한이 증거하기를 그래요. 내가 여기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 그 사람이 나를 세례로 베풀라 이러시었다. 그리고 그분이 역사가 내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역사하셨는데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40일 동안. 아니 떡을 먹었다는가 떡을 줬다는가 모두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이 사단의 권세가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덩이 가지고 떡을 만들어봐.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안 되는 것이 없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인데 너 이 떡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봐.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봐.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 높은 성전에서 네가 거기서 뛰어내려가라. 그러면 천군 전사들이 너를 사뿐히 안아서 타뿐히 땅에 놓을 것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네가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어요. 그래놓고 천하만국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천하만국을 네가 나에게 한 번만씩 머리 숙여. 내게 한 번만 머리 숙여.
한 번만 버리기 싫으면 이 천하 만국을 내가 너에게 줄게. 아, 그랬더니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한 번만 섬기고 그를 경외하라 그랬는데 네가 감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감히 소리 없이 떠났어요. 근데 오늘도 여기서 시험이라는 내용을 주시거든요. 그것도 누구냐? 바리새인이에요. 사두개인이에요. 응? 그들은 율법에 아주 고정관념에 의해서 단단히 묶여가지고요. 다른 거 안 봐요. 이방인, 저 불의한 자들, 그들과 연합도 아니고요. 그날과 손도 안 잡아요. 냉수한 거는, 아니 커피 한 잔도 서로 찡해서 받대면 하지 않아요. 이방인을 알기를 말이야 개 같은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정관념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이래서 약속의 땅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평화롭게 누리고 역사하시는 그 세계를 네가 감히 우리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앞에서 이제 15장 1절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시험을 해가지고 여기서 나옵니다만, 오늘도 여기서 이 바리새인이요, 자,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먹이고 시험하는 겁니다. 지금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응? 사랑하는 지체야, 지금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응? 네가 떡을 먹었지 않냐 이거예요. 떡을 먹었지 않냐 이거예요. 응?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들레헴에 오셔가지고요, 동방막 써가지고 헤롯에 영인서 이스라엘 왕이 났는데, 이스라엘 왕이 어딘가이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별이 말이죠. 그래서 별이 인도하고 해서 그분에게 금과 유향과 황금과 몰량으로 경배하려고 왔는데 그 왕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 왕이 나셨다는데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헤롯이 지가 왕인데 말이죠. 이스라엘도 왕이 있다는 거예요. 어?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거기서 말이죠. 애굽에 내려가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뭐예요? 10가지의 재앙 중에 여기서 6월절 내시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목표는 표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표적을 향해서 홍해를 걸고 광야에 40년을 이루고 그 요단강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세계, 아름다운 세계,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응? 하나님아! 응? 근데 여기서도 똑같은 말씀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이 일곱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의미를 하고 있어요. 일곱은요, 우리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창세기 1장 셋째 날, 3절에 빛이 있으나 빛이 있는데 이 빛이요 갑자기 빛을 나눠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응? 빛이 7이고 어둠은 5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12장에서 보니까 한 여인이 불화해가지고 아들을 낳으려고 말이죠. 불화해가지고 아픔과 고통했는데요. 그에게 말씀하시는 12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12면류관. 응? 12면류관을 받아서 해산의 역사에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한때, 두때, 반때 양육하면서 그리스도의 본성을 이뤘다.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이 땅에서요, 어둠이 까불고 있는데 우리 빛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것도 빛등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명으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은 강카국으로, 이스라엘은 광명으로 인종을 분조한 거예요. 땅으로 이루어진 자들이에요. 땅을 이루어져가지고 그들에 의해서 저 천국의 영광의 아들의 목표를 보고 가는 겁니다.
아멘? 표정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는데 여기서 보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 생선 2마리, 죽은 생선이에요. 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서 이 떡은 말이죠. 어? 자, 우리 내가 노된다고 그래서 4월에 이사벨이 죽으려니까 뒤돌아보지도 않고 호렙산 하나님의 산을 향하여 가는데 야, 이 노된 나무에서 죽었어요. 내 조상들과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분보다 난 특별한 것이 없으니 나는 불가가시 없어. 근데 천사를 보내주세요. 물과 떡을 먹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서 요한복음 21장에서요. 뭐라요? 디베레 베드로교회에서 아침에 예수님이 오셔서 숯불에 떡을 굽고 거기에 생선도 있었어요. 아니 이렇게 보니까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도 제자에게 야,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라. 아니 털털털털해서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 송사리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그냥 그물을 털털 털어가지고 말이죠. 이제 끝나서 가서 밥이나 먹자. 가서 말이야 말이죠. 근데 엉뚱하게 바닷가에 있는 사람이 야!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 그랬더니 우리의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잡은 것이 없으나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던져야 포겠나이다 했는데 되든 안 되든 던졌어. 잡히든 안 되든 우리가 야 이게 디베레 바닷가에서 말이죠 일생 동안 고기를 잡았더니 근데 능수능란한다 했는데 그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말씀을 위해서 던져야 하는데 근데 말이죠 그물이 지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그물을 던졌는데 대뭐 송소리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는 이 고기들이 어떻게 된 거야? 응? 근데 그 배에 또 가룟 유다가 또 거기 탔었네요. 가룟 유다는 뭐 영적인 세계니까요 물에 빠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죽게도 그러니까 배 들어가 말이죠. 주님이라니까 옷을 걸치고 그냥 바다에 떠들어도 지가 먼저 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 그래가지고 고기를 잡는데요. 배가 예수에서 야고보 요한 배 2마리 불러가지고 거기 뻗쳐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애들아 저만 넣어라 뭐예요? 무슨 조바냐? 예수님이 육신에 의해서 내가 떡을 주고 내가 조반 먹으라고 그저 이 생선을 군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 이 떡이 무슨 떡이냐? 아니 이 물고기가 무슨 물고기냐? 먹어라. 근데 말이죠. 거기 제자들이 떡이 얼마나 됐는지 말이죠. 숯불에 구웠는데요. 이게 뭐 프라이팬에 있는 무슨 이런 큰 우리가 가마솥생이다. 프라이팬에 떡을 굽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떡이 얼마나 됐는데 이들이 다 먹고도 나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변화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항상 무엇이 있었냐면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가 있어야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합당한 것을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거예요. 집어주시는 거예요. 집어넣어주시는 거예요. 그거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오늘 이 16장에서 그러니까 네가 베드로야, 요하나, 야고보야, 안드레야, 빌리바, 나다나엘아, 여기 마태야, 이러시고 말씀하시기를 뭐냐하면 떡을 먹었지, 배가 불렀지, 이제는 무슨 일이냐? 하늘의 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늘의 영적인 받으를 받으라는 거예요. 시를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다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인데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베드로야, 요한아, 야고보야, 안드레야, 알았지? 알았지? 이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요. 이들과 시험의 역사에서 이들에게 시험하는데요. 여기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력이야. 표적을 원하나 내 표적을 보일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에게는. 응? 내가 부활의 예수, 내가 무덤에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의 역사를 이룰 테니까 너 기다려봐. 근데 그들은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요나의 표적을 보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이게 뭐냐? 우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거듭받았으면 다시 내려갈 줄을 몰라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다시 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8장에서 이 여인이 말이죠, 음란해서 음란 현장에서 우리가 이들이 붙잡혀가지고 이 여인이 끔찍 못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말이죠, 돌을 가지고 청년이고 나이 먹은 사람이 떼그지로 와가지고 말이죠, 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 여인이 음란한 형체에서 현장에서 붙들었으니 주여, 선생님은 어떻게 심판을 하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난도하잖아요. 한 영혼이, 지금 그 영혼이 무슨 영혼이냐면요, 이 음란한 가운데서 거듭나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여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여자를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인데요. 이 영혼이 죽을 판에 누워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랬는데, 보니까 땅에 글씨를 쓰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이죠. 그리고 내 죄 없는 자가 치라. 죄 없는 자가 쳐라.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땅에 쏘고 가야죠. 자, 보니까요, 거기 강도가 있는데, 강도야, 너는 무슨 죄. 야, 사악한 자야, 너는 무슨 죄. 그 땅에 쏘니까 말이야, 이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러니 이제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그랬더니 말이야, 이게 나도 죄인이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고정관념에서 보니까 말이죠, 율법과 고정관념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가운데에서 보니까 나는 죄 없다고 단언하게 강조해서 하는 사람이다. 선생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받듭을 받다 보니까 예수께서 내 심령에 썼는데, 너도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죄를 했는데, 이놈들이 말이죠, 나이 먹은 사람들도 돌을 놓고 말이죠, 카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 여자야, 너를 치려는 사람이 있느냐? 없나이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을 어디서 만난지, 어디에 했는지, 주여, 없나이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게 하니 다시 죄 짓지 마라. 할렐루야! 그 안에 어둠에 여겨가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 안에 내려가지 마라. 이런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이지, 예수님은 뭐냐, 이 말씀 속에서는 거기서 그 동네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는 동네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건너마을로 가시더라는 거예요. 응? 이해가 되셔? 은혜가 되셔? 아멘? 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그렇죠? 자, 우리 저녁에, 우리가 있는 석양에 노을이 있으면, 내일은 좋겠다.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인데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시에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은 우리 이제 제 정보나 이런 데서 일거예거를 하고 내일은 그리고 내일은 어떠고 있는데 옛날에 우리가 말이죠. 이러한 우리가 통신시설이나 이런 것이 생기면서 자 우리가 라디오를 듣거나 뭐를 해서 듣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보다도 나이 먹은 사람이 저녁 때 노을이 붉은스러워요. 지금 내일은 좋은 날이요. 그랬어요. 아침에 오늘 이게 구름이 서쪽 하늘에서 이렇게 오는 날이고 오늘 날이 굳겠다. 천지를 본다했어. 뭐 이때도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실정이랑 같은 겁니다. 응?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그러죠. 네가 저녁에 하늘에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그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느니 너희가 참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이용할지도 알아요. 응? 자, 시대에 따라서 여기서 보니까 시대에 따라서 표현력을 영에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목사님 예수님 당시는 2000년 전이에요. 지금은 달라나가는 시대예요. 예수님, 하나님, 목사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응?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복음도 우리가 이제 교회, 이름 있는 교회, 아니면 성전에서 복음이 철철철철 넘쳐서 세상에 넘치고 넘칩니다. 어디에 뭐해도 우리가 인터넷에 보면 복음, 찬송, 틀리지 않는 것이 없죠. 응? 넘치고 넘쳐요. 응? 목사님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요, 얘들이 갑니다. 보따리 싸가지고 가요. 보따리 싸가지고 간다고요. 그러면 자신있게 복음 들고 복음의 역사가 있으면 어둠에게 사단에게 불의한 것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될 거 아니요. 응? 할렐루야! 근데요, 이게 뭐냐면 고정관념에서 있었던 이들이 말이죠. 사단의 앞제비가 돼가지고 말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됐어요. 응? 나는 안 그렇지? 나는 그렇지 않지? 아니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서 욥이요. 자, 우리가 의인 선생님 오셨습니까? 많은 사람이 말이요. 그를 봤더니까 말이죠. 나도 모르게 위세가 있고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응? 근데 시험을 받으니까요. 머리끝부터 악청이라 가지고요. 개화장으로 손으로 긁을 수도 해요. 긁을 수도 없어. 손에도 악청이라 가지고요. 어디에도 성한 데가 없어. 그러니까 개화장으로 말이죠. 살살살살 아프고 곤충이 있는데 살살살살 긁는 거예요. 자, 주변에 자식들이 다 죽고 주변에 모든 이들이 한신령 형제 종 이들이 말이야 다 떠나가지고 우리 주인에게 바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제 아무것도 없고 망했다 이제 진작 아리고 보따리 써가지고 간 것이 좋겠다 그리고 지 안에도 말이야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자 떠나갔잖아요. 응? 이게 180도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바뀌어졌어요. 응? 근데 욥은 끝까지 인내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인내가지고요. 예전에 있었던 부자의 갑절.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갑절만 받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본다. 시대적으로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라! 여다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시니라. 할렐루야! 요 말씀이 마태복음 두 군데에서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도요 이 말씀을 주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거기서는 이 12장에서 주신 말씀에는
사단 원사 뱀아 네가 어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가 어찌 악하면서 이 불의한 것으로 있으면서 좋은 말 선한 말을 네가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내용이요. 응? 근데 여기서 오해야 돼. 악하고 음란한 세상. 그러니까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응? 이 말씀을 지금 이 말씀 들어가는 이 말씀에서 이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야. 요거를 잘 기억하세요. 응? 지금 우리 모든 일들이 우리가 궁창 아래에 있어요. 이 고정관념에서 있는데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고정에서 파당을 입고 파여해서 그러니까 개망나게 갖고 불의한 가운데 있어서 바리새인이라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정한 거예요. 사두개인은요 그래도 고관대장이라고요 물질이라 모든 것이 부여한 거에서 그들은 천사도 없고 영광의 세계도 없고 세상에 누리는 것이 최고 중에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고정관념에 의해서 위세에 있는 이들의 집단이 사두개인이에요. 응? 그래서 있는 자들의 권역이 뭐냐? 야 사회의 바리새인 거야. 야 우리 같이 누려봐. 네가 뭐가 있어? 응? 응? 근데 이 바리새인은요 오직 말씀이고 오직 율법이에요. 율법. 응? 네가 그래서 너희는 망한다? 까불지 마라.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뭐 어쩌고 해도 내 세계에 끝나면 말이죠 음부에 들어가는 줄 알아. 이 바리새인들 대적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시험장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요 우리가 형제나 주변에 이런 집단이 있으면 떠나가야 돼. 나가야 되는 거야. 그 안에서 형제나 우리에서 조상 부모 뭐에서 일거나 병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갖지 않느냐 빨리빨리 영원히 헤어질 거 진작 헤어지는 거야. 이들은 아무리 물질을 주고 권력을 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권세를 주고 뭐해도 이들은 마음 심령 속에 사로잡힌 그 불의한 것이 사로잡아가지고 이들은 헤어날 줄을 모르는 거야. 어둠에 꽉 차가지고 이게 뭐냐? 나의 구세주는 나의 고정관념이었던 그 불의한 것이 사악한 것이 악한 것이 여기서 보는 악하고 음란한 것이 자기 꽉 차가지고 천국 아니요 천국 네가 가봤어? 이들이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음란하고 악한 자들은 떠나는 거야. 아멘. 떠나는 거야. 떠나는 거. 그래야 천국의 역사가 있어. 부모 자식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그랬어요. 우리 13장에서 주인 같이 12장에서 주고 12장에서 주인 같이 예수님과 여기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에서 보니 내 모친과 내 형제들 보라. 저들 보라는 거야.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누구든지 마리아와 그리고 이제 이 동생들이지. 근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렇죠? 누가 내 형제고 부모고 형제냐? 하늘에 내 아버지 뜻대로 헤어는 자가 내 형제여 부모여 자녀여 내 모친이다. 아멘.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들에게 떠나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건너편 배에 갈새 떡 가져오니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가는데 예수님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들 가운데서 건너마을로 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을 뭐예요? 예수 따라가야죠. 응? 예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구원의 역사하고 천국의 역사하고 영광의 생명은 그 길을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응? 자,
여기 말하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세상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권세를 보면 말이죠 얼마나 대단한 권세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출세하고 이 땅에서 연대받고 이 땅에서 이렇게 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 파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건데 거기에 앞서서 거기에 있는 것이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거기 있다. 예수에서 야 이거 인간 떡을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이 이때 상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죽여라. 누룩이라는 거예요. 누룩, 응? 누룩은 이스트와 같이요. 응? 우리가 보리로 만드는 이스트인데요. 우리가 술을 만들다는가, 아니야 빵을 만든다는가 이렇게 해서 부풀려가지고 그 이제 만들어가지고 떡을 만들고 술을 만들고 그런 것이 이게 누룩인데요. 우리 누룩. 우리가 누룩같이 이들의 권세와 이들의 명예와 이들의 권세 안에 우리가 다시 내려가가지고요 하면서 말이죠 고정관념에서 의인의 행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인의 행세를 하면 너 망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예요? 하늘의 것을 소유한 자는 하늘 것을 주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죠. 섬기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서로 인원하여 그러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기를 아니하였도다 하고는 예수님도 하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니 이 제자들이 얘기하는데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예수님은 이들에게 손에서 우리가 5,000명 4,000명을 이렇게 주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응? 주는 자가 되었어. 그 기적과 이적을 얘기하면 말이죠 우리가 해볼 만한 거 아니에요? 응? 자, 저 길거리 가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하고 어렵고 불의하고 악하고 엄란한 세상이 떡을 먹으면 구원받습니다. 떡을 먹으면 구원받습니다. 자, 각도라 우리가 셋째 아들아 넷째 아들아 누구나 여기다 떡을 먹어라. 떡을 먹어라. 먹어! 이 떡을 먹어야 우리가 구원받아. 이 떡을 받아야 천국의 영원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 안에서 먹어! 이렇게 주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주고 베푸는 자가 되었는데 제자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는 거예요. 아니 15장에 수르보니아 여인에게 말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내 자녀들에게 줄 떡을 너 같은 개 같은 년에게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개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콩알만은 아니면 우리 콩고물 같은 그런 부스러기도 나는 감사지경으로 감사의 떡으로 우리는 받겠나이다 그랬더니 여자야 네 믿음이 크니라 그러신 다음에 그 딸이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믿음이 크니라 뭐예요? 떡을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주는 자가 되었고 죽는 자가 되었고 먹고 해서 풍성히 채우고 하늘 끝까지 채우시는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 떡을 가져오는 것을 의심하느냐 이런 내용이야. 이게 뭐예요? 떡 먹는 우리가 떡을 먹는 그런 위치와 그 안에서 우리는 거기서 벗어났으니 우리 생명의 역사를 받는 자가 되될 거 아니냐. 아멘. 다음에 떡을 받았으면 하늘의 영적인 것으로 영으로 해서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씨를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씨를 받아야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바다를 옮길 때에도 옮겨주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오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무화과나무가 다시 열매가 따는 일이 없을 때 뿌리에서 두 말라주셨는데 예수님이 하늘의 독생의 생명이 있으면 이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러셨는데
그래서 씨를 강조하신 거 아니에요? 씨를 강조하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요. 믿음이 적거나 믿음이 연약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리저리 우리가 분분해서 당하는 자가 되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의 세계와 영의 세계와 영광의 세계의 표적을 보았으면 표적을 향하여 끝까지 인내하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애굽에서 10가지 제안에서 양의 고기, 하나님의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우리가 달려가면 어떤 분간과 어떤 입장에서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의 멸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어려움이 있고 무슨 일이 있고 우리가 보니까 세상에 풍파 풍란 쉬지 않고 전쟁 시기 분쟁 다툼이에요. 끊이지 않아요. 근데요 그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광의 세계 천국의 세계에 이걸 붙들고 가면 반드시 좋은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보니까 그래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와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와 새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줄인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이게 지금 엊그제 얘기예요. 엊그제 얘기. 응? 이게 뭐 몇십 년이고 몇십 년이 생긴 것이 아니고요. 엊그제 일이에요. 엊그제 일. 14장과 15장이에요. 며칠 전에, 며칠 전. 응? 근데 그래 이가 여기서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떡에 관한 것이라는 것은 뭐예요? 밭을 예르는 거예요. 응? 영생의 떡. 영생의 떡. 만찬선상에서 내 떡을 먹는다는 영생이 있고 떡을 먹지 않는 영생이 없다는 거야. 영생의 떡. 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떡에 관한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이 시험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 이 시험을 관문을 통과하려면 뭐예요? 내 인위적으로, 내 인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사단아! 물러와! 이 용의 새끼, 사단의 권세, 이 뱀의 새끼 떠나가! 떠나가? 안 떠나가. 내가 네 안에 내 것이 있어. 네 안에 내 것이 있는데 내가 어찌 떠나가냐? 내 물건이 있는데 내가 어찌 떠나가냐? 이놈들이 큰 옷은 붕붕 지고 까불지 마라. 뒤통수 맞으려고 까불고 있는 일이 대래 큰 소리 쳐요. 그러니까 우리 뭐가 있어야 돼? 자, 이 누룩을 조심하지 말라는 건 뭐냐? 하늘의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진리의 성령과 빛들의 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있어야. 이 사단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아니야. 해할 권세가 없을 거 아니야. 자, 오늘 우리 말씀에서 이 베드로에게 말이죠. 너는 시원아. 베드로야, 넌 반석이다. 내 교회, 내 집을 내게 세우는데 어둠이 불의한 것이 해할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시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조심하라. 우리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이들을 조심해서 이길 수 있어요?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능력의 한계가 우리는요 그 밑에 있어요. 다만 뭐냐? 우리 예수님이 주는 독생의 생명이 하나님의 독생의 씨를 극히 적은 계자씨라도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예수님이 이 떡을 먹이신 그 심령 속에 그를 심으시면 할렐루야! 천군천사들이 후회하는 거예요.
예수에서 야 보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지마 이르러 다시 말하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야 이 말씀에서 가버나움 좀 높은 산에서 야 친정예를 하시고 여기서 이제 우리 인간 나단 마리아 믿으니까 이게 다시 순회를 넣어서 역사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저 가이사랴 이르는요 우리가 보니까 총독이 있던 곳이에요. 총독이 있는 곳이고 거기에서 보니까 그쪽으로 해서 저 보니까 북쪽 헬몬산이 있는데 우리가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마 땅이 있는데 그 끝에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그쪽에 가 있으니까 거기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헤롯의 동생 빌립보가 가난한 지경이에요. 응? 그 지경인데 우리가 잘 아시면서 14장에서 우리가 이제 헤로디아가 이 빌립보의 아내였는데 이 헤롯이 동생 아내를 탈취한 거 아니야? 예? 근데 거기를 가셨어. 왜 거기를 가셨어? 왜 거기를 가셨어? 자, 우리가 영적으로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에게 물어갑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니, 이봐요. 아니, 오병이어를 있었던 말씀, 아니면 드로시돈에 있었던, 아니면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이에요. 헬몬산이에요. 응? 자, 갈릴리 호수, 생명의 바다, 위야. 응? 그 위야. 그러니까, 헬몬산에 있는 그 극방에서, 항상 헬몬산에서 40자철을, 거기 물이 내려오는데요. 갈릴리 호수를, 역사하십니다. 거기가 헬몬산이요. 우리가 이제 해발 3,600m예요. 근데요, 이 갈릴리 호수는요, 해수에서 200m 밑에 있어요. 200m 밑에. 그러니까 그 물이 헬몬산에서 내려올 때는요, 폭포수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폭포수같이. 응? 그리고 또, 이 갈릴리 호수에서, 우리가, 사해바다에 있는데, 거기도 200m가 넘어. 그러니까, 사해바다가 해발 400m 밑이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도 이 내려가는 물이요, 폭포수 같이 내려가는 물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나?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몰라서 물었을까요? 이 제자들이요, 떡을 먹고 바뀌어지고 변화받았으니까 이 제자들을 시험하는 겁니다. 어느 위치에 네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의 역사심을 받았느냐, 이런 내용이요. 성령이,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성령, 보혜사 성령을 주었는데 내 심령성에 심겨졌느냐,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심었어요. 밭에 씨를 심었어요. 씨를 심었는데 하루가 됐어, 이틀이 됐어, 물을 줬어. 물을 주인 거 이틀 3일을 됐는데 거기에 순이 나올 줄 몰라. 응? 씨를 심었는데 순이 나올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일주일 내도 이게 끔찍도 안 하네. 열흘이 내도 힘들어. 그래서 파서 헤쳐보니까 이게 죽었네. 그냥 죽어서 뭐예요? 다시 뒤집어 엎는 거 아니겠어? 응? 근데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가로되 더러는 세례와 너로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선지자야.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들에게 너는 나를
하는데 이게 묻는 거예요. 응?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과 병든 자를 고치고 우리가 복 잡으니까 우리가 선지자를 볼 것 같으면은 엘리사가 떡 20개 가지고 100명을 먹기도 남았지만 우리도 이적과 기적과 병든 우리가 중풍병자를 고치고 우리가 문둥병자를 고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일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을 보니까 우리 선배들이나 우리 말씀을 보니까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 응? 아니 이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자에는 구원주, 구세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사람들이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여기서 시몬 베드로가 툭 튀어나왔네. 응?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이 오니까요. 응? 아니 지금까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주여 주여 했지만 말이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인침한 자라고 여기 이 대답한 자가 아무도 없는 거야. 근데 여기서 보니까 베드로가 특징에서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시길 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는데 바여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 복이 뭐예요? 복이 뭐예요? 사랑하는 지체야 이 복이 무엇일까?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여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 신이라. 할렐루야. 아버지가 영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 아니에요? 믿음의 복이에요. 믿음의 완성은 복입니다. 아멘. 믿음의 완성은 복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된다는데 우리 복은 말이요 하늘의 독생의 생명의 씨를 우리 심령성에 심으셔서 이것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고 말이죠. 죽은 막대기가 그냥 있다면 안 되잖아요. 순이도고 그 집에 그 열매를 맺어 아버지 기뻐하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복 아니겠어요? 은혜가 되세요? 아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르세요. 응? 보니까 그래. 바여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이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23장 1절에서 보니까 너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내가 찬송하라. 내가 하나님을 볼 때까지 너는 찬송하라. 말씀하시면서 23장 39절에 없어요. 응?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여기서 여기는 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기뻐하시고 역사님. 그러니까 말이요. 응? 우리가 고난받는 26장에서 고난받는데도요. 자 보니까 3번씩 부인해도요. 그는 뭐예요? 용서받을 죄인이라는 거죠. 용서받을 자라는 거 아니겠어? 응? 정죄받을 죄가 있고요. 용서받을 죄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위해서 하늘의 생명의 씨가 있는 자는요. 어떤 죄도 용서받는 거예요. 응?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베드로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죄로 인해서 나를 보지 못해. 응? 나는 여호와로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너희를 도전하며 인자가 많으신데 인자를 받는 자는 천대까지 축복하고 인자를 방황이고 흔한 자는 아비로부터 3, 4대의 징계를 받는다. 그런데 이 인자 받는 자는요
용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인자를 받는 자는 악과 과실을 용서받으라. 징계받은 자는 아비로부터 3, 4대의 징계를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무 기뻐가지고 내 육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리고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아니 보세요. 너는 반석, 이름이 반석인데 그 이름에 반석 이름에 무슨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응? 아니 이 교회가 말이죠. 우리가 역사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말이죠. 46년에 거쳐서 세우시고 있는데 말이죠. 이게 말이죠. 바리새인과 사도인이 볼 때에는요. 불성사란 말이에요. 응? 내 교회를 내가 반석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시가 있는 곳에, 시가 있는 곳에,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의 시가 있는 곳에 이 선부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예수님의 성전이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보좌가 있는 곳에는요, 불의한 것이, 사악한 것이, 거기 해야 될 권세가 없는 거 아니야? 너무 귀한 말씀 아니에요? 할렐루야!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받고, 말씀에서 모든 말씀을 했지만요,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목회할 때와 지금 20년에 들어와서 이 말씀의 세계를 열어가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응? 우리가 이렇게 보면 과정의 단계를 이룬다는가, 우리가 단단 이런 말씀을 본다는가, 우리가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는 과정의 단계를 이뤘다는 거예요. 이사야 그에도 과정의 단계를 이루고요. 우리가 요한복음은요, 아들의 복음으로 해서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과정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곱 무지개 어냐 그랬는데요. 이사야는 일곱 교회에 역사하시는 말씀을 주잖아요. 에베소 교회, 서바나 교회, 버가모 교회, 우리 인간 두아닐라, 4대,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이제 나중에, 무슨 교회야? 자, 그 일곱 교회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에서 믿음의 완성에는 시인데요. 이 시를 받으면 하나님을 지키는 거예요. 독생의 생명을 받으니까. 너무 귀한 말씀 아니에요? 그냥 껴서 이 바울과 같이 믿으면 축복받고 믿으면 열매받고 믿으면 생명이고 이게 아니에요. 순서와 과정이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응? 자,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도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가 보였는데 이 세대의 모든 일이 지나기 전에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 이루리라고. 그리고 같이 여기서 보니까 풀면 하늘에도 풀려.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면. 그게 뭐예요? 지금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이 천국 열쇠를 줬다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 문이 활짝 천국에 열렸다는 거예요. 열렸어. 열려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면, 알았어. 자, 베드로야, 알았어. 다 알아서. 그때마다 주신다는 거죠. 응? 우리가 이렇게 봐드려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창세기 말씀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 제일 먼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자 마태 마태 그렇죠. 빌립, 나단의 7 제자들이 가버나움에서 불렀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축복의 산에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8장에서 보니까요. 3번째 역사죠. 자, 3번째 의에서 제일 먼저 문득병정에 주께서도 주여 나 같은 데도 원하시면 그래 내가 원하니 깨끗하고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백부장의 아이리 아파가지고 붙어있는데 내 집에 들어오시는 나는 발에 또 감당치 못하니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다 저렇다 말씀도 아니오고요. 베드로의 집에 와서 말이요. 베드로의 장모를 말이요. 열병에 와서요. 끙끙 앓고 있는데 말이죠. 여자야! 여자야! 일어나! 열병이 떠났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베드로 장모는요. 자식이 있고 자 우리가 자기도 우리 사위 집에 와가지고 있는데요. 근심에 안도 없어요. 아니 이렇게 양머리를 기르고 역사하셔서가 아니죠. 이 먹고 땡지라고 말이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죠. 어떤 심령이 어떤 영이 됐는지 모르지만 말이죠. 이게 나가서 매일 예수만 따라하고 예수님에서 집에 와서 들어오거나 뭐하거나 쌀이 떨어졌는지 뭐가 있는지 뭐인지 이게 관계하지 않고 그냥 예수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이죠. 얼마나 근심 덩어리가 태산같이 있는 점인데 예수님이 그 안에서 여자야 일어나! 열병이 떠나가지고 이 여자가 말이죠.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렇죠.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불면 하늘에도 불고 그러니까 천국이 열렸다는 거죠. 아멘! 천국의 영광의 역사가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중에도 우리 다음 주에 기대해야 할 말씀이 21절인데요. 이 말씀 중에도 제일 먼저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무슨 말씀에서 그냥 27절, 28절인데요. 거기서 주신 말씀에서 그래요. 내가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이 천사들과 함께 왔는데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판주가 된다는 거예요. 심판주. 이 내용의 말씀을 잘 보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요 변화산상 얘기하고요. 변화산상에서니까 맨 마지막에 말이죠. 이 베드로가 여기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갔는데요. 성전세를 내라는 거예요. 성전세. 아니 아들이 아버지 집에 들어갔는데 성전세를 내야 되냐? 베드로가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랬더니 제대로 오해하지 않도록 너 가서 낚시를 잡아서 고기 한 마리 나니까 한 입을 벌고 한 세계 준다면 그걸 가지고 주라는 거예요.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가정의 단결 이런 말씀에 새기면 너무 귀한 말씀들이에요. 사랑하는 지체야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해서 대적하고 말씀에 의해서 거부반항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면 나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순종이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아멘 우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그들과 어떤 거야? 어떤 되는 것이 뭐냐?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는 거야. 순종이. 응? 순종하세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20절인데요.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근데 이게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임침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아들이 이름인데요. 이거를 선포하지 말라는 건 뭐냐. 받을 자에만 받으라는 거예요. 받을 자가 아니면 말이죠. 허황된 가짓과 거짓으로 인해서요.
잘못 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요. 받을 자가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누구야? 지금 대표적으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가 있고 실은이 있고 생명의 복이 있는 자가 그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인치한 자, 명한 자,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오늘 내리 계신 오늘의 역사하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시기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놓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역사하신 열매 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